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겼다가 아주 큰일 날 뻔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랄람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하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선택 때문에 이 잘못 때문에 위기가 왔고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으셔서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잘 자리 잡고 아브라함의 집에 이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었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이삭이 태어났고 이제 이삭이 잘 자라서 젖을 때고 아이가 이제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요, 이 히브리인들은 아이가 젖을 때는 시기가 좀 많이 늦다고 합니다. 보통 3세 전후로 해서 우리와 좀 나이 계산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지만 히브리인들도 그렇고 서양은 주로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 1살입니다. 만 3세 전후로 해서 아이의 젖을 때는 시기 되었다고 합니다. 꽤 늦은 나이죠. 그러나 젖을 뗐다는 말은 또 동시에 이제 부모의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이 집중적인 보호, 손길이 필요한 시기를 벗어났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젖을 뗐다는 건 그래서 그때부터는 굳이 부모가 함께 하지 않아도 이제 아이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 예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이 사무엘상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아이 사무엘이 자랐을 때 아이가 젖을 뗀 후에 그의 어머니 한나가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막입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24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한 다음에요. 젖을 뗀 다음에 24절을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포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아이를 보관하는.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부터는 이 부모의 손을 떠나서 성전에서 자라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이 사무엘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 젖을 떼는 시기는 우리와는 좀 다른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이 어린 시절을 잘 견디고 위험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때를 무사히 잘 견디고 이제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아 생존율 혹은 아동 사망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요, 이 아동 사망률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런 통계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이 신문 기사 기억을 좀 떠올려 봤는데요. 보통 이 아동 사망률은 만 5세를 기준으로 해서 1000명의 아이가 이 자라는 동안에 몇 명 정도가 사망하는지를 아동 사망률이다. 우리나라가 보통 한 4, 5명.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아동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저 아프리카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프리카는 대부분의 지역이 아동 사망률이 50에서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만 5세까지 자라는데 1000명을 기준으로 500명 이상의 아이가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 창세기 시대에 이 아동이 이 아이가 젖을 때기까지 자라는 게 이게 여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자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랄 땅에 옮겨온 이후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찌 보면 좀 평탄한 시기, 축복의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늘 이렇게 나무에 살다가 이제 이 위기를 한번 겪은 이후에 그랄 땅에 자리를 잡고서는 아이도 태어났고 이 아이도 잘 자라서 그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평화의 시기, 축복의 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시기에 문제가 또 하나 닥칩니다. 9절 보십시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스마엘이죠.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사라가 보았다. 여기서요 놀렸다 이 말이요 그냥 형제간에 장난치면서 막 놀렸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자하크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게 비웃다, 멸시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핍박하다 할 때도 이 자하크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냥 비웃거나 놀리는 정도가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이삭을 핍박을 한 것이 오늘 사라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질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86세에 낳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86세의 아이를 낳았으니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자라서 3세 정도로 보통 잔치를 예정한다고 하니까요. 이스마엘은 이때 17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거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삭이 자신의 사랑을 빼앗아갔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요. 이삭이 자신과 라이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아이와 이 여인을 쫓아내십시오 할 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러니까요. 단순히 형제간에 그냥 뭐 싸워서 그냥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났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작은 해프닝이 아니고 이게 상속과 관련된 아주 심각한 이야기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10절에 사라가 이 이스마엘과 하가를 쫓아내라 할 때 쫓아내다 이 동사가요. 가라쉬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내 집에서 쫓아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요. 그냥 뭐 레위기 21장 같은 데 가면 똑같은 이 동사가 이혼하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이 이혼하다는 말은 법적인 지위와 권리를 박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상속권을 빼앗고 관계를 단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속권을 빼앗고 이 법적인 권리를 다 박탈해버린다는 말은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남남으로 만들어서 저는 이 상속과 관련된 문제, 유업과 관련된 문제에 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당신이 조치를 하라. 지금 사라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근심을 하는데 큰 근심을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살림을 분리해가지고 서로 떨어지게 사는 게 아니고요. 아예 이제 이스마엘은 이 여인은 내 아들 아닙니다. 내 와이프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사라가 요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즉 오늘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갈등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작은 갈등이나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16장에 가면 이 사라가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히브리적인 문화 안에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 잉태하지 못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도 합법적인 한 방법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얻었다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서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당시의 기준으로 풍습으로 용인되는 그 범위 안에서 아이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계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된 거고 또 이 갈등은 이미 16년, 17년 전부터 아브라함의 집에 내재해 있었던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그래서요. 하갈이 한번 쫓겨납니다. 그랬다가요. 부엘라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우물 이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처가 봉합되는 듯 보였지만 오늘 본문에서요. 이 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다가 오늘 드디어 사건으로 터지고 있는 겁니다. 문득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우리 인생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고비 넘어갔다 싶으면 또 고비가 오지 않습니까? 좀 편안하다 싶으면 또 뭔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요즘 제 삶이 너무 아무 문제가 없었고 평안해서 그래서 걱정입니다. 아니 집사님,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 그게 왜 걱정입니까? 보통 이렇게 평안하다 보면 문제가 하나 생겨서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러십니다.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안한 시기를 주시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누리시면 되고요.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 두려워 떨 게 아니고 누리시면 됩니다. 주신 분복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니 그냥 하나님께서 물질 채워주시면 물질 그걸 누리시면 되고요. 평안한 시기를 주시면 누리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평안하다 싶으면 뭔가 문제가 또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교회라고 뭐 다를까봐요. 가지 않는다고 바람 잘 날 없다고 교회도 끊임없이 뭔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해결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특별히요 고난이 닥쳤을 때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아유, 힘들다 어렵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닥쳤나,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은 고난이고 그런 고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왜 해줍니까?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 땅이 우리가 몸을 집 짓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고 고난이 닥치면 그렇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굳건하게 붙잡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이 땅에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거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래서 더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더 크게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요즘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 시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겪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보통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거나 모니터를 보면 그냥 잘 보였거든요. 안경을 끼고 있어서 그렇지만 잘 보였는데 안경이 얼마 전에 맞춘 겁니다. 그런데도요, 이 책을 보다 보면 초점이 쫙 나갔다가 또 이렇게 보면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노안이 오면 정조라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말씀드렸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글프다, 나도 늙어가는구나 가 아니라 이 땅에 저의 육신의 눈에 시력이 이렇게 점점 희미해져 가면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더 밝아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청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무슨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옛날에 그냥 누가 이야기하거나 하면 TV 볼륨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옛날에는 12로 들었다면 요즘 15쯤 올려야 이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땅의 소리를 점점 희미하게 들려지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점점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삶,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 아니었습니까? 서글프다, 힘들다, 나이 들어서 아이고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해가고 점점점 천국으로 가까워지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오는 이 고비들, 우리 인생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마냥 어려움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영원한 천국 본향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출동하십니까? 하나님이 출동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신이 매우 근심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 아이와 저 여인을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이혼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한 얘기도 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브라함의 머리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갈도 자신의 와이프고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이입니다.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 근데 지금 멀쩡하게 잘 사는 이 아이, 다 자란 아이를 쫓아내라고 이혼하라고 하니까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묵은 문제도 아니고 17, 8년을 계속해서 이 쌓여온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인생에 답이 없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끙끙 기도는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하나님 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라가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들어라. 내가 이야기했지? 이삭 위에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고 할 것이다. 첫 번째 결정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그러나 네가 걱정하고 있는 건 내가 또 하나 알고 있다. 네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기 때문에 내가 그로 또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로 버리지 않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도저히 양립 불가능할 것 같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이 문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이삭 그 아이를 통해서 네 씨를 이루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이루겠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하거나 새로운 해결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막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할례어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이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으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할례어를 맺으면서 아니 그 이전에 하란을 떠날 때부터 주셨던 약속 그거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에 대한 건 새로운 겁니까? 아니요. 자막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해결책도요 사실은 별다른 해결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걸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아브라함 14절에 보면 가죽 부대에다가 물 담고 떡하고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이 아브라함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일종의 패턴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치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 보는 것처럼 마치 이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 어느 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오늘도 또 출동하셔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단순한 패턴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창세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문제의 참된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딴 데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주의 전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때 특별하게 그전에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거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서 해결책 두 가지 이야기한 건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문제 생겼을 때도요 하나님은 때마다 나오셔서 나타나셔서 해결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확인시켜 주신 게 뭡니까? 처음 하란을 떠날 때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해결이 불가능해서 매우 근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주셨던 약속을 다시 다 꺼내시면서 다 같이 이 약속 그대로 내가 이룰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야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뭐 특별한 거 찾으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녁밤의 환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요, 이미 선명하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무언가 또 새로운 거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오시고, 하나님께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산신령님처럼 무언가 이야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도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아도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찾을 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습니다. 특별한 거 자꾸 찾지 마시고요. 그 특별한 것, 특별한 은혜 구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의 불신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또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특별한 거 찾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원하면 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때도 나타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또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미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15절. 그런데요, 그렇게 나간 이 아이가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 15절을 보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고 그 자식을 관목 등불 아래에 하갈이 두고 16절 보십시오.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 하면서요,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 한바탕 거리면 화살로 쐈을 때 날아가는 거리 보통 한 300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가서 떨어져서 나중에 앉아서 바라보면서 소리를 내어 울고 있는 하갈의 인생에도 이스마엘의 인생에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위기 하나님 해결해 주셨는데 하갈의 인생의 위기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17절 18절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면요, 하갈이 이스마엘이 지금 내쫓아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에 보면 부엘세바 광야라고 나오는데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부엘세바 광야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보시면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부엘세바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래쪽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헤브론이 여기거든요. 예루살렘이 헤브론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유대 광야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이요, 그냥 살기는 거의 힘들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를 지금 내쫓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을 하다가 죽을 지경에 물이 다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이를 관목 등불 아래에 누워놓고 화살 한바탕 쭉 떨어져.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이게 관목 등불입니다. 보통 아카시아 나무나 대추나무나 향나무 같은 것이 자라는데 사람의 키보다 조금 작거나 사람 키만큼 자라요. 그래서 그 사진에 보시면요, 여기 사람입니다. 사람. 이 정도 높이가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그늘이 되지요. 우리나라처럼 큰 그늘은 안 되지만 거기에 지금 아이를 뉘어놓고서 와서 지금 하갈이 지금 한 300m 쭉 떨어져서 혼자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고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도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이것도 새로운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 이전에 안 하신 이야기였습니까? 자막 하나만 띄워주시니까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서 12절 그 자막에 보시면 하나님이 부엘라 헤로이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 이미 그 우물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이르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 다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또 말합니다.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그 다음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고 그가 모든 형제와 되어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이 아이 임신했을 때부터 하갈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요 18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때 이야기한 거 기억하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찾아오실 때 누구의 소리를 듣고 찾아오셨다면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오십니다. 하갈이 막 울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오셨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에 기반을 해서 오늘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 아이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준 약속대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하갈이 눈이 밝아져서 샘을 하나 보게 되고 거기에서 마시고 살게 되고 20절과 21절에 보면요 이 아이가 여기서 장성을 하게 됩니다. 화살을 쏘는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광야에 살려면 사냥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 쏘는 건 필수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 표현은 그가 장성해서 능력 있는 사냥꾼 용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잘 자라서 장성해서 한 몫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용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자녀를 낳으려면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애국 여민을 붙여서 장가가는 일까지 오늘 본문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하갈에게도 그렇고 찾아오실 때요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주셨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기반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불성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위기가 되면 찾아오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시고 하갈에도 그러시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잊어버리지도 않으셔서 위기가 닥치면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다시 일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신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그 성품의 신실함에 기반을 해서 지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내가 그 이전에도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해서 나온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그 이전까지 약속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길 가라고 했는데 혼자서 억지로 고집 부려서 이 길로 가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주께로 나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성도는요 내 삶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래 나아가도 되나? 내가 면목이 없는데 아니요. 그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또 하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결국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붙잡을 거 하나 없습니다. 세상은 다 변하고 세상에요 10년 가는 부자가 없습니다. 20년 가는 권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바라보고 그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구절 있으시면
그러니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주권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본분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위기가 닥친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이미 주셨던 말씀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있죠.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주께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요. 혼자 기도하기 그러시면 목사 놔두다가 뭐 하시게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놔두셔서 뭐 하시게요? 권사님, 장로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님들 둬서 뭐 하시게요? 전화하셔서 같이 기도해달라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또 혼자 기도하시기 그러면 잘 오십시오. 같이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 올곧게 잘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